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고민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대언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의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2024년을 돌아볼 때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고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례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국정이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약속이 영광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에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보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 그리고 잠깐의 고난, 그러니까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을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는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여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영원한 영광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는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는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많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제가 많은 은혜들을 설명하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은혜를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없거든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은혜로 끝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끝절을 보여주시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게 성경의 최종 결론입니다.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은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 가운데 너무 많지만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은혜는, 가장 중요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 특히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제일 먼저 받아야 하는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은혜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됐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2024년 어렵고 힘들었는가? 하나님, 내 삶에 이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그 큰 은혜를 등한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위에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왜 복이 될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위에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가 부러워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곁에서 죽어갈 때 구원받은 한 강도를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 주님 곁에 있다가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네. 참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참 좋은 인생이냐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 우리가 포도원 비유에서 맨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부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시작이지만 그 위에 다른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야 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아무 은혜를 하나도 못 받다가 마지막에 구원의 은혜 하나 받은 거예요. 평생 주의 은혜를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겨우 구원의 은혜 하나 받고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빨리 믿으면 믿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살펴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 형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여러분,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하시고 이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로 나오는데 특히 시편 31편 19절을 보니까 쌓아두신 은혜라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쌓아두신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보좌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요, 이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 아시죠? 만나. 하늘에서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처음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이 나올 때요, 그냥 몸만 나온 게 아닌 거 아십니까? 다 싸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들을 싸가지고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만나가 언제 내리냐면 한 달 뒤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나가 한 달 뒤에 내렸다라는 말은 그 전까지 먹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는 그 바쁜 날, 한 달치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왔으니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열심히 싸왔는데 수레에다가 달구지에다가 그 먹을 것을 잔뜩 싸질머지고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홍해바다 건널 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겨우 한 달 갔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수레에 있는 그 먹을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 마음에 어떻습니까? 평안한가요? 두려움이 오지 않을까요? 근심되지 않을까요? 먹고 나면 아이고 이것밖에 안 남았네. 절반밖에 안 남았네. 아유 어떡하나 이것밖에 안 남았네. 근데 그 자기들이 쌓은 양식이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세상에 남자만 60만 명.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장정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하면은 1인당 가족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인구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먹을 양식이 풍족히 내린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 서신교회 성도님들은 애지간한 거 가지고 놀라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40년간 먹을 양식이 쌓아서 예비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아놓은 돈으로 여러분이 쌓아놓은 어떤 경험으로 인맥으로 절대로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주님이 쌓아두시는 은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 꼭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를 언제 주시는가?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때를 따라 주신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사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마라톤 선수가 한 번에 물 다 마시고 출발하지 않잖아요. 완주를 어떻게 합니까? 달리다 보면 그 반환점이라든지 식수대, 음수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리다가 탈진이 날 때, 도저히 못 참겠다 할 때 그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또 마시고, 한 번 마시고, 또 달린 다음에 또 힘든 순간에 그 음수대에서 마시고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탈진하지 않도록 마라톤 같은 인생, 우리는 결코 단거리가 아닙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부교역자로 훈련받을 때 이 목사, 목회는 단거리가 아니야. 장거리야. 마라톤과 같은 삶이야. 그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그 고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찍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어. 근데 좌절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 기도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신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역사의 놀라운 드라마를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한 번에 단거리처럼 다 소진해서 하얗게 불태웠다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공급해 주지 않으세요. 필요할 때마다, 때마다 시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돌아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신답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누구에게, 어떤 인생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누구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크지만 앞으로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교만한 말이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하는 순간 끝장이 납니다. 교만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한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교만한 말을 목회자가 하는 순간, 성도들이 하는 순간 그 교회는 끝납니다. 메말라 버립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큰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웃 교회에서 어떤 분이 장로 피택이 되셨는데,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잘 나가는 사업가셨답니다. 교회 헌금 재정에 한 5분의 1을 이 한 분 성도님이 다 감당을 하신대요. 야, 얼마나 부자면 그렇게 헌금을 많이 내시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보배로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장로님이 딱 되는 순간 목사님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장로님을, 젊은 분들을 세울 때 규정이 있잖아요. 당회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서 방법을 제시해요, 여러분. 근데 이 장로님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될 때까지 투표를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계속해야 됩니다, 목사님. 일단 이 목사님이 그런 적은 없거든요. 이거 가지고 지켜내시느라 싸우셨어요. 결국에 이분이 떠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내는데 나 떠나면 우리 교회 문 닫는다. 그러고 나갔답니다. 나가셨어요. 그분이 듣기로 소문에 2, 30명을 데리고 다른 교회로 가는데 또 딜을 한답니다. 목사님, 제가 그 교회 가면은 20명, 30명 성도 데리고 갈 건데 저 한 자리 주실 거예요? 이런 소리가 또 들린답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떠난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도들이 그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 교만한 장로님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어려운 속에서 십시일반하면서 교회가 그분 계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결산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렸던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교회는 그런 곳이지. 교회는 교만한 그 말 한마디 하는 순간 끝장나는 곳이지. 교회는 은혜가 메말라 버리는 곳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끝납니다. 겸손한 말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지. 누가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그 복을 주셨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에스겔 47장을 보니까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는데,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발목 정도 잠기는 은혜가 있대요. 제가 이 부분 설교를 2번 정도 했는데, 발목 정도 잠기다가 조금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머리가, 무릎이 잠기게 되고 허리가 잠기게 되고 가슴이 잠기고 온 몸이, 얼굴까지 다 잠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발목 정도 잠기는 은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바닷가에 놀러 가면 여러분 발만 적시고 올 때 있잖아요. 찰랑찰랑. 근데 거기에서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파도가 약간의 저항이 있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뛰어가지고 폴짝폴짝 뛰어가지고 그 파도를 이겨내고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이와 같아요. 발만 담그는 신앙. 그러니까 주의 뜻이 조금씩 인식이 되지만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발목을 건드시지만 아직까지는 온전히 내 마음대로는 다 못 살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발목 신앙입니다. 근데 저기서 만족이 되면 안 됩니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무릎이 적셔집니다. 무릎이 잠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죠. 이제는 내 마음대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가면 허리까지 잠깁니다. 여러분 혹시 계곡 같은 데 가시면 허리까지 잠기는 데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이제 내 마음대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수영을 하셔야 합니다. 수영을 해서 물속에서 움직이는 방법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걸어 다니기 힘들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아무 결정도 못합니다. 가슴까지 잠기게 되면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걱정도 됩니다. 정말 무서워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머리까지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내 입이 통제가 됩니다. 이제 정말 나는 잠기면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은혜, 이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또 어떤 은혜가 나오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하시는 은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것만큼 이 정도 하면 좋겠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024년을 돌아보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미 우리 교회에 너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넘치게 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나를 나되게 하신 은혜.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 정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믿음의 사람이 된 것, 내가 그래도 이만큼 헌신하는 사람이 된 것, 내가 그래도 이만큼 남을 좀 이해하는 사람이 된 것, 내가 이전에는 이기적이었는데 예수 믿고 이 정도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된 것, 나를 나되게 하신 것, 바로 이게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손을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죠?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당대 끝나지 않는데요. 천대까지 후손에 하나님이 복 주신답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 축복이 자녀에게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따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더 큰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더 깊은 은혜, 나를 나되게 하신 은혜, 자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미 받은 은혜를 쏟아붓지 마시고 여러분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여주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항상 어디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되 이미 받은 은혜 세어보려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세워진 교회, 흔들리지 않게 하시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4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터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간직하며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신년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먼저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